오늘 말씀은 독수리처럼 비상하라. 뭐라고요? 독수리처럼 비상하라.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새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는 뭐냐면 독수리입니다. 주님은 동물들을 예를 들어서 새들을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더라.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여우와 공중 나는 새를 들어서 비유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하시며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니라.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새 2마리에게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라는 새가 흉조라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까마귀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친 엘리야,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들 누구죠? 아하방과 이세벨 이세벨을 상대해서 그 엘리야가 싸웠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지쳤어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배달하여 주셨어요. 누구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까마귀 택배 하고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자, 노아도 40일 홍수에 홍수가 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 보낸 새가 바로 까마귀였어요. 까마귀를 먼저 보내서 그 수면 위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보낸 새가 뭐예요? 비둘기잖아요. 비둘기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가 나중에는 그냥 아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물이 그쳤나 보다 생각하고 방주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참 새들은, 동물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참 이로움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또 도움이 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못된 새들도 있어요. 신약생 성경에 등장합니다. 뭐예요? 어떤 새요? 바리새.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큰 새도 있어요. 전주시만큼 큰 새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골로새. 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의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새였어요. 이새. 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새에 대해서, 새 중에서도 독수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보시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독수리입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참 활짝 날개를 펴고 나르는 모습을 한 저 독수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입니다. 날카로운 눈과 또한 억세고 예리한 발톱과 부리를 가진 새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의 시력은 5.0이라고 합니다. 그가 원하는 목표를 발견하면 가장 빠르게 날아서 정확하게 포획하는 새입니다. 그래서 새들의 왕이요 힘과 권력의 상징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예요. 그리고 가장 빠르게 나는 새입니다. 독수리는 율법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정한 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못 먹는 새였습니다. 실제로 잡을 수도 없겠죠. 높이 날고 빠른데 인간이 어떻게 잡겠어요? 그 옛날에는. 그래서 이 독수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한 새를 여기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부정한 새를 여겼지만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태어나면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 훈련이 아니에요. 특수훈련이에요. 독수리는 몇 년을 사냐면 보통 40년에서 5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를 한번 잡아보면 부리를 보세요. 부리가 이렇게 생겼죠. 하지만 40년을 살면 부리가 가슴 쪽으로 파고든다고 합니다. 가슴 쪽으로 파고듭니다. 자, 그리고 발톱을 보세요. 발톱 역시 굽어져서 40년을 살면 먹이를 사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40년을 산 후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1년쯤 살다가 죽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변신해서 30년을 더 살 것인지를 결정하고 결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생에서 사는 이 독수리는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
혹독한 탈피 과정을 겪는다고 해요. 어떤 탈피 과정이냐면 그냥 일반 산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높은 절벽이 어떤 산꼭대기 깊은 곳에 들어가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아까 무뎌졌던 이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서 깨트려요. 그래서 뽑아낸다고 합니다. 이 뽑아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발톱이 있었잖아요. 이 발톱을 또 뽑아내고 깃털을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위 틈에서 흘러내리는 이슬을 먹으면서 새로운 부리와 발톱과 깃털이 자랄 때까지 약 150일을 기다리면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자란 후에는 이 독수리는 높은 하늘을 날며 30년을 더 살아간다고 합니다. 대단한 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우리도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여기서 인생을 마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우리가 도전을 받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대부분 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저희 교회는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것인지 머물 것인지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를 통하여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19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로 데려왔는지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뜻은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준비하여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나 이끌어내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신임을 알고 바로왕, 애굽 바로왕에게 이 백성은 너의 백성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허락해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잠시 또 다시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뒤쫓아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어요.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하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통과하였습니다. 바다를 통과할 때 다시 또 애국 백성이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육지가 된 바다 가운데 들어오자 다시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바다를 향하자 물이 다시 바다 위로 덮쳐서 모든 애국 군대가 또 바로왕이 수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지나서 2달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독수리 날개로 태워 데려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려왔다는 거죠. 자, 독수리 위에 누가 태우고 있어요? 안 보이시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저 작은 새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를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애굽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시고 또 홍해에서 추격전을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업어서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제자교회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 4년여 걸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22년 한 해는 이렇게 표현을 정해봤습니다.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22년. 2022년 당신이 비전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제가 여러분께 정말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너무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독수리처럼 비상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독수리처럼 비상하기 위해서는 뭘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훈련을 통과하니.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렵게 하며 자기의 새끼를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자,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좀 쉬운 말로 적혀 있더라고요.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고 바닥거리며 떨어지는 새끼를 향해 내려와 날개를 펼쳐 올리고 그 날개 축지로 업어나르듯 이렇게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절벽이나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독수리는 어느 정도 높이까지 집을 짓냐면 해발 3,000m 벼랑 끝이나 나무 꼭대기에 둥지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둥지를 보세요. 자, 새 둥지는 예쁜 좀 가느다란 이파리 같은 걸로 하지만 독수리는 가시 둥지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그곳에 처음에는 털을 뽑아서 알을 낳잖아요. 그런데 알이 부화하면서 독수리 새끼들이 태어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털들을 다 제거해요. 그러면 독수리들이 그곳에서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어떻게 훈련하냐면 새끼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요. 첫 단계는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날아오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보금자리를 흔들어 새끼들을 벼랑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자, 벼랑 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런 다음 새끼가 바닥에 닿기 전에 날아가서 새끼를 긴 날개에 받아 다시 보금자리로 데우러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여 훈련합니다. 떨어지면은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미새가 와서 독수리 그 자식을 다시 받아 올립니다. 이 훈련을 반복합니다. 탁 이렇게 태우잖아요. 아까 탁 비상에서 새끼를 탁 태우고 다시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 새끼는 이런 훈련을 받기 때문에 새 중에 새가 되고 새 중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개짓을 하고 스스로 날아오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요? 똑같습니다. 이치는 똑같아요. 우리가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지고 또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주님은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소망과 우리 비전이 있잖아요. 이것을 그림에 비유하면 스케치예요, 스케치. 그냥 도안을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되고 준비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안을 색칠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비전과 소망만 있으면 안 돼요. 또 무조건 훈련만 되면 안 돼요. 전체적인 비전이 있으면서 그 안에 우리가 색칠을 할 때 아름다운 작품, 그림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참 이런 훈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36살 때 향기를 임신했어요. 그리고 8개월째쯤 됐어요. 여름날이었어요. 제가 임산부가 되어서도 저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셨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자기 전까지 저는 항상 기도를 하며, 제가 50인데 제가 한 30년, 한 25년은 제가 그렇게 산 것 같습니다. 그날도 기도를 마치고 새벽 2시가 되었을 때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항상 힘들게 살아가야 할까요? 임산부가 되어서도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눈물겨운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나는 너를 일반 새로 부르지 않았대요. 너를 독수리로 불렀다. 너를 독수리처럼 연단하고 단련하기 위해서는 높은 언덕 아래에서 떨어뜨려 날개짓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하시면서 너는 이 연단 가운데 있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새 힘이 솟아나더라고요. 내가 독수리라니 생각하니까 순한 양같이 보이시죠?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 독수리입니다. 네. 여러분도 독수리 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시거니와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마음 아픈 사연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마음 아프고 힘들고 도저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좀 몇 분이 안 오셨네요. 좀 비덥고 안 아픈 분들은 안 오신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마음과 정신 질환으로 세상에서 정상적인 삶이 거의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질병과 중독과 가난 속에서 소망이라고는 일주일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하나만의 기쁨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소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훈련을 받고 계시냐면 독수리의 훈련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독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험하게 살아온 분들이 잘 연단을 받으면 더 강해지고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훈련을 싫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여러분은 독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날지 못하는 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치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공을 나는 독수리로 불렀는데 우리는 모이만 주워먹는 닭으로 살다가 치킨이 되고 만다면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참 많은 연단과 훈련이 있고 독수리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 그냥 편하게 사신 분들 있어요. 인생이 다 힘들고 거칠었잖아요. 저도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정 환경 속에서 정말 마음 아픈 고통, 찢어지는 마음 고통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마음 훈련이 있었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정신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머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공부에 너무 자신이 있었던 저를 아무것도 알 수 없도록 깨달을 수도 없도록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바보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주셔야만 먹을 수 있고 주님이 채워주셔야만 살 수 있었던 물질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의 부교육자 생활할 때 거의 빚으로 살았어요. 카드로 돌려받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정말 주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아가 부서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자아 깨짐의 훈련, 너무나 힘들고 버덕버덕 거릴 뿐이었는데 어느덧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또 이 큰 예수 제자교회를 또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건 제 고백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는 군세가 뭔지 아세요? 군세로 불렀다고 믿습니다. 군사 곱하기 세예요. 그게 바로 군세.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군세입니다. 군세 맞습니까? 우리가 군세가 됩시다. 새 중의 군사, 바로 독수리가 됩시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연약함을 우리가 묵상하지 말고 치유받기를 사모하시고 벗어나서 한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독수리의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독수리가 될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픈 현실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전진하시는 우리 독수리 칠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칠형제를 보면은 참 제가 마음이 뿌듯합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을 우리 예수제자교회에 보내셨구나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분들과 함께 우리 또 성도님들과 함께 비전을 향하여 전진할 생각에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훈련받은 제자들은 창공을 향하여 날개를 펴서 많은 영혼들을 업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인도하시면 됩니다. 아직 훈련을 받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은 더 치유받고 훈련되어서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받아 멋진 군세가 되기를 운세가 되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훈련 100%, 제자 훈련, 사람의 제자 훈련 100% 두 가지입니다. 자, 올 한 해 그래서 구체적인 사역 훈련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연단도 있지만 사람의 연단이 또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올 한 해 사역은 이렇습니다. 올 먼저 8명, 우리 8명부터 3월부터 사역 훈련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매주 수레바퀴 생활 점검표를 제출할 것입니다. 수레바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말씀, 기도, 제자 훈련, 치유 훈련, 전도 훈련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작성해서 제출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셀 리더 6명은 제자들을 훈련할 것입니다. 6명의 제자들은 매주 세런들을 치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셀 리더들은 전도할 것입니다. 복음을 또 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성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 화수 목금 우리는 다 기도합니다. 최소 2시간씩. 그래서 2회 이상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제자 훈련을 하려고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은사전이는 매주 금요일 불집회에 안수하고 스스로 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품 닦기 훈련은 매월 체크할 것입니다. 매월 체크해서 12월 달에 평균을 또 계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성령 충만 100%를 채우는 훈련을 또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삶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할 것입니다. 호랑이 교관 목사님이 떠나서 편하실 줄 알았죠? 자, 이제 호랑이 사자를 피했는데 여러분 곰을 만나신 것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훈련 받으면 여러분은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싶으신가요? 네. 독수리처럼 비상하기 위해서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하기. 뭐라고요? 하나님을 열망하기입니다. 자, 말씀은요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앙망하기입니다. 훈련이 되었다고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열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앙망하다를 제가 열망으로 바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만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열정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긴 터널 속에서도 빛을 비추며 혜성처럼 나타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떠한 분이셨냐면 하나님을 앙망했고 진리를 앙망했고 예수를 앙망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은 어두울 때 더 빛이 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별이 빛이 나듯이 이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진리를 쫓아 사는 분들은 반드시 빛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는 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열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열정이 식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할 때도 열정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도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열망하며 순교회까지 이르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 말씀이 빌립보서 3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멈추지도 않았고 걷지도 않았어요. 그는 달려갔다고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잖아요. 그리고 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달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열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섬에서 갇혀 있을 때는 너무 달리고 싶은 거예요.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달리면 12km 달려봤자 12km. 네, 하나님을 열망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열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내 뼛속까지, 뼛속에서부터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망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열망케도 하십니다. 대표적인 또 열망하는 딱 떠오르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 말씀을 먼저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장 1절에 4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네. 자, 사슴이 왜 이렇게 시냇물을 찾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슴이죠. 자, 사슴입니다. 우리는 이 꽃사슴을 생각합니다. 사슴은 다혈질이래요. 다혈질 급하대요. 저도 이제 사슴처럼 생겼지만 저도 급합니다. 성격이. 근데 순한 꽃사슴이 아니에요. 열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목마를 때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가 있대요. 그래서 물을 찾는다고 합니다. 42편은 누가 썼냐면 고라자손이 썼어요. 고라자손이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는지 이 42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선조는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에 묻혀서 죽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기도 했습니다. 다단, 아비람, 온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족장 250명을 동원해서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땅이 갑자기 이렇게 꺼져버리든지 어떻게 했겠죠. 땅이 갈라져서 이 고라 자손과 함께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다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250명의 족장은 불에 타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때 고라 자손 중에 살아남은 자의 후손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에요. 시편 42편, 44에서 45편, 49편, 84, 85편은 다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5편 4, 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나이까 두려웠던 거예요. 이 고라의 자손들은 그래서 이렇게 절규하는 시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도 고라 자손처럼 이렇게 처절하면서도 하나님을 갈망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어느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끊어진 것을 체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라 후손에게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하고 간절히 찾은 결과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으셨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 45편부터는 이런 말씀, 이런 찬송의 시를 합니다. 46편 6절에 보면은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다 아시는 고백이시죠.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이렇게 하셨던 멘트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고라 자손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84편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날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고백이 바로 누구 고백이냐면 고라 자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제는 다른 날에서 다른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지금도 여호와를 앙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를 핍박하여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도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합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지금 믿음의 형제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정치범 수용소 끌려갑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그들은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주님 오실 날을 더 사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통일이 돼서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짜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 이거 이 신앙입니까? 하면서 당신 똑바로 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북한과 중국 사이의 압록강을 1시간 이상 배를 타면서 북한을 본 적이 있습니다. 허벌판이고요. 밤에는 깜깜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중국 서안이라는 곳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였어요.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는데 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본고차에 몸을 싣고 한참을 갔습니다. 금방 도착한다고 했는데 계속 가다 안 나요. 한 4시간 가니까 도착하더라고요. 중국은 한 지역에서 지역이 한 24시간 걸려요. 기차로 24시간. 그러니까 4시간은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경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익산도 이제는 그냥 가까운 뭐 옆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세계 열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70년대 허름한 풍경이었습니다. 허름한 시골 마을에 성경책, 그냥 빨간 성경책, 허름한 장의자, 조그마한 공간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왔다고 하니까 막 기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공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딱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딱 안아주는데 성령의 역사가 터져버리더라고요. 눈물이 터지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들이 그토록 원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원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안아주고 기도했을 뿐인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영혼들이 터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열망하고 갈망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갈망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갈망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네로의 핍박, 나중에는 도미티안 핍박 때문에 오직 주님의 오실 날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AD 64년 네로 황제 때 로마의 어떤 사형 집행장에서는 18,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게 하여 그들은 어디로 들어갔냐면 지하 카타콤, 그 지하 깊은 동 몇백 미터라고 하잖아요. 카타콤에서 몸을 숨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평생 동안 그 어둠 속에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열망으로 인해서 온 열방에까지 복음이 확장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천국의 높은 곳으로 비상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고 우리가 또 마칩니다. 자, 이사야 40장 3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또 지켜야 할 말씀이고 우리가 달려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은 지성, 감성, 의지가 있습니다.
사슴이 목마르지 않으면 신흙가에 아무리 물을 집어 넣어줘도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갈망이 없고 열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허름해도 교세가 약해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을 열망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부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더 갈급하고 더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흘려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주시냐면 그 열망하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갈망하지 않는데 왜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열망하고 갈망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마음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도 갈망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갈망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의 교회편에서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뭘 열망하는 거냐면 예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했어요. 10시 조금 넘으니까 거의 다 오셨어요. 예배를 열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담당자들, 기도 담당자, 또 특송 담당자, 청소 담당자, 또 식사 담당자들은 한 주간을 정성을 들여야 돼요.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 지금은 많이 힘들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또 무장에서는 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냐면 토요일 날 더 기도로 준비하시고 목욕도 하시고 또 교회에 나와서 청소도 하시고 또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요? 약속을 잡지 않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준비하면서 헌금도 준비하시고 어떤 분은 막 헌금도 다리미로 폈다고 하잖아요. 돈을. 그렇게 해서 주일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열망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오늘 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사모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일까요? 찬양을 드릴 때도 세상 노래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 한 절 한마디를 주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찬양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면 좋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드리면 좋습니다. 흥이 나서 기뻐하는 찬송보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거냐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수, 목, 금 계속 기도합니다. 토요일날도 기도합니다. 어제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오후 4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지금은 몇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간절히 소망한다면 나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8시부터 10시까지 강력한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치유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예요. 집에서 앉아서 그냥 하나님 열망합니다가 열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 말씀은 대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고 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삶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리고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열망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군세가 되고 비상하는 독수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2022년 한 해를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비상하는 독수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독수리가 좀 귀엽죠? 자, 아까 그 독수리보다는 조금 귀엽지만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2022년 당신이 비전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독수리처럼 비상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라?
훈련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훈련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가 훈련 받으리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독수리는 어떻게 했어요?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 부리를 뽑아내고 깃털을 뽑아내고 뭐죠? 발톱을 뽑아내죠. 발톱을 뽑아내면서 150일을 기다려서 다시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우리 다시 새롭게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열망하기입니다. 자, 훈련은 하나님의 훈련, 사람의 훈련 두 가지 베풀어야 되죠. 열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도 열망하고 실제 삶으로도 열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르며 창공을 나르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처럼 비상하십시오. 아멘.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합시다. 독수리처럼 비상하겠습니다. 독수리처럼 비상하겠습니다.